우리 하나 되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의 말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9절부터 19절까지 오늘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장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한 절만 더 읽습니다. 38장 출애굽기 38장 요거 27장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손가락 꽂고 38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깨었으며. 장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희들이 절기를 상고하게 하시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막이 아름답게 건설되어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오늘 이제 5일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또 이렇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듣게 하면서 또 이렇게 깨달음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돼서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모르겠고
근데 이 장막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절기에 대해서도 제가 쭉 그때 보면서 봤지만은 정확하게 깨닫는 목사님이 이렇게 많지를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참 많이 틀린 게 아니라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 성막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 거의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씩 정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좀 잘못 가르쳐 드린 것이 제가 잘못 그 성막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확실치 않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성막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그 기둥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이렇게 쌓인 것으로 분명히 그 책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그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딘가에 근거가 있겠지. 그냥 그렇게 믿고 그 책이 또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이들 목사님들이 보는 책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성막에 이제 성소 그 성소의 기둥은 분명히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울타리의 기둥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기둥이라고 되어 있지.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믿었다가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더 분명히 봐야 되는데 내가 혹시 못 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맞겠지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장용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 장용성 목사님이라고 교인들이 젊은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유스 미니스트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잘 가르치시더라고. 그리고 그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대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60개국 이상에서 이렇게 말씀이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는 분이.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세히 보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그 성막의 울타리 그다음에 그 동쪽에 나 있는 문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는데 이 설교가 한 5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설교의 분량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공부를 더하면 더할수록 아마 한 설교가 여기서 10편 아니면 50편이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얼마나 심오한 뜻이 들어있고 깊은 신학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메디테이트를 해야 된다. 영어로 그 한국말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되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묵상.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임하면서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에게 흐르게 돼요. 근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그냥 음식을 먹되 씹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 100번 이상씩 씹어라. 그래야 제일 좋다. 그럼 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씹으면. 그렇게 음식을 많이 씹어 먹으면 병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영양분으로 쫙 이렇게 침하고 섞여가지고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잘 씹어서 먹어야지 이거를 그냥 대충 읽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말씀은 잘 씹어야 되는데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은 절기를 집중해 가지고서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 정말 절기 안에 하나님의 그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이름 하나하나에, 그냥 어떤 분은 초막절이 장막절이고 장막절이 수장절이고 수장절이 장막절이고 막 이러면서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더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어디서는 그거를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단 한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원래는 게 하베스트 추수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르게 이름을 쓰실 때는 다르게 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걸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정말이지 깊이 말씀을 메디테이트,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가로 올 수 있도록 씹어야 돼요. 이거를 많이 씹는 가운데 그러면 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막 그냥 생명이 되어지지, 이게 그냥 읽고 이렇게 몇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잘 씹어야 된다. 메디테이트, 묵상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성막의 지금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분명하게 오늘 좀 더 정리하고 또 오늘 하루 더 공부해가지고 내일은 또 더 우리가 또 깊이 보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또 더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점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근데 이 메시지를 또 쫙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아주 깊고 넓고 하지만 또 메시지가 아주 쫙 또 연결이 돼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쫙 알기 쉽게끔 이렇게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가운데서 울타리, 먼저 울타리를 이렇게 보게 될 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울타리를 보게 되면은 뭐가 이렇게 딱 교훈을 하나님 주시냔 말이에요. 울타리가 첫 번째는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다. 그럼 뭐를 볼 수 있냐면 거룩, 성결,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 울타리는, 이 성막의 이 울타리는 첫 번째로 구별하는 이 라인을 긋는 거 아니에요.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울타리 안을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 안에, 이 울타리는 구분한다. 그래서 성도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그 울타리의 그런, 울타리는 또 하얀색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세마포 장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 이 세마포장 9절에도 말씀하죠. 백규빗에 세마포장을 쳐서, 세마포, 흰색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을 거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받은 가운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믿음은 항상 행함을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데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마포 흰색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는 삶, 그 성도들의 삶,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의 삶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장이 의미하는 게 그 안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는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과 삶 속에서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자,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내 거다 말이에요. 내 하나 belong to him. 그래서 이 울타리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울타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저 안에 들어가야 내 구원받는다. 근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으로. 그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을 때 문을 사방에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들어가는 문은 하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 하나다. 근데 그 하나의 문은 또 뭐예요? 넓다. 문이 넓다는 거예요. 문이 넓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초청하신다. 근데 그 문이 넓고 하나인데 그 문이 색깔이 4가지 색깔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다음에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 홍색은 고난의 종, 십자가 지신 고난의 종 예수님, 그다음에 세마포 흰색은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이 동쪽에 나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문이 동쪽에 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를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등을 지지 않으면 그 문을 못 들어가요. 법궤는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쪽엔 뭐가 있어요? 태양이 뜨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태양은 세상의 우상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 세상에 등을 지지 않고는 성막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뒷걸음치면 되나? 뒷걸음질 쳐서 그러네. 이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6절의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모여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해를 바라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영광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거를 등지지 않고는 성막은 못 들어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둥, 그 다음에 기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60개의 기둥의 숫자는 말씀하세요. 기둥이 5규빗마다 하나씩 쫙 들어가서 100규빗이니까 220개, 이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이렇게 60개의 기둥이 있어요. 근데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 몰라요. 기둥의 재료를 왜 말씀 안 하시나? 기둥의 재료를 왜 말씀 안 하시나? 성소의 기둥은 분명히 조각목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금으로 씌운 것도 얘기하시고 다 자세히 얘기를 하시는데 이 울타리의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말씀을 없는 거예요. 기둥 단어를 찍어가지고 다 찾아봤네. 다 찾아봤는데 기둥에 대한 재료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어저께 말씀 듣는데 장영석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기둥에 대해서 재료를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재료를 말씀을 안 하신 게 하나님이 실수로 안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뭐 이렇게 추측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재료가 뭐다 그러려면 재료를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빠뜨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에 다 좋다라 그러셨는데 이틀째 날만 좋다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틀째 못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시고 좋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좋다는 말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창을 창조하시고 좋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거기다 가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프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다른 날들은 다 좋다라고 그러시는데 이날은 왜 좋다라고 안 하셨을까? 이걸 묵상할 때 깊은 하나님의 그 이유가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둥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재료를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이 기둥은, 이 울타리 기둥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각목을 써도 되고 뭐 소나무를 써도 되고. 예, 그런데 사이즈는 주셨어. 사이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거라도 괜찮아.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는 어떻게 생긴 사람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 사람도 기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기둥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기둥은 잘려져야 돼. 나무에서. 그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기둥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막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치수에 맞게 깎여야 돼. 기둥이 되려면요, 어떤 재료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똑같이 깎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쓰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못 쓰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정말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 뭐 침례 받잖아요. 침례가 뭘 의미해요?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참된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되려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지.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내가 교회 와서 다 죽었다. 정말 다 죽었어. 그러고서는 이러면은 이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죽어야 돼. 기둥이 돼. 두 번째는 뭐예요? 깎여야 돼. 모나고 가시나고 이런 것들이 다 깎여야 돼요. 다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쓰죠. 그 다음에 그 기둥은 어디에다가 박혀야 되냐면 놋받침에 박혀야 돼. 놋받침. 이건 분명히 말해요. 이 받침은 다 놋이에요. 놋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민수기서, 그죠? 민수기서 19장, 여기 말씀 잘 알지만 그 놋뱀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민수기서 21장 9절. 그거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놋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둥, 우리들은 이 성막의 울타리의 기둥이 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재료에는 상관은 없어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이즈에 맞게 깎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의 인격이 깎여야 돼. 예, 세상적으로 울쑥불쑥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모난 거는 깎이고 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깎이면서 그게 어디에 그래 박혀야 되냐면 놋받침에 꽉 이렇게 심겨야 돼요. 놋받침.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깎여지고 정말 주님의 그 놋받침의 은혜로 우리가 기둥 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받침이, 주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집의 모퉁이 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받침이라는 건 일종의 모퉁이 돌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놋받침 위에 박히게 될 때에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은 그 위가 뭐냐면 우리 38장 조금 전에 17절을 읽었지만 기둥머리 싸게, 기둥의 맨 위에 머리 싸게. 이 머리 싸게는 뭐냐면 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은 우리가 잘 아는 은은 뭐예요?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뭐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은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뭐냐면 기둥의 받침이 중요해요. 받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기둥이 그 위에 세워지는데 그 위에 머리싸개는 뭐냐면은 은이란 말이에요. 은으로 머리싸개인데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 기둥이 되려면은 우리는 받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야 되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머리가 예수가 아니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은혜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 하나하나가 성도고 기둥 하나하나가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둥들이 60개가 쫙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은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 책자를 보고 너무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또 제가 어제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수십 명의 설교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 비교해 보면서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쫙 하다 보니까 이제 윤곽이 항상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쭉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 울타리 기둥에 대해서는 재료를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기둥은 어느 나무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무나 기둥이 될 수 있지만 죽어야 되고 깎여야 되고, 그리고 높받침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은 머리싸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이 기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가 어디에 받침을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백 위에. 예. 그리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이 머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기둥에 고리가 있어. 고리, 은고리. 예. 이 고리가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는데 그 고리가 뭐냐면은 그 고리에다가 줄도 매고 또 가름대, 은으로 된 가름대를 연결해서 그 고리는 뭐냐면은 딱 지탱해 이 기둥이 쓸 수 있도록도 해주고 기둥이 연결되어지게끔 해주는 고리란 말이에요. 갈고리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은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은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 고리가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가름대로 인해서 전부 하나가 되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각 지체가 연락된다는 게 뭐냐면 조인이 되어지고 상합되어지고, 상합되어진다는 거는 그래프팅, 그걸 뭐라 그러죠? 접목하는 거,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목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접목시킬 때에 이게 상합하고가 뭐냐면 꼭 붙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에 사겠는데 그걸 잘려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예수의 몸에 접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락되어지고 그냥 조인 투게더인데 상합되어지고는 완전히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님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이렇게 각자 살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조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합이 되어져야 돼요. 한 가족이 되어져야 돼. 가족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한 몸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접목시킬 때에 그 가지와 접목되어진 나무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어떻게 돼? 썩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프팅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 비닐으로 그 접목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그냥 얼마나 꽁꽁 묶는지 몰라. 아주 딱 붙게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락되어지는 건 선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그다음에 상합되어지는 게 공동체에서 상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분량대로 역사에서 일하는 게 사역위원회 우리 각 부서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지고 또 분량대로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당장은 이 갈고리와 가름대를 통해서 60개의 기둥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60개의 기둥이. 예.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돼. 그 연결되어지는 가름대도 은이에요. 은. 왜 가름대를 노수로 했으면 더 튼튼할 것 같은데 왜 은으로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보다 노시 더 강해요. 좀 강한 것만 생각하면은 노수로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름대를. 왜냐하면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시오. 그 예수님의 한 분의 그 영이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을 하나만 창조하시고 우리는 아담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온 우리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 우리가 그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으로 전부 연결되라고 가름대를 은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은으로. 우리 교회는 난 신앙생활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아서 그냥 혼자 할래.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저 말씀으로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깎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성령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야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혼자 산 신앙생활한다 무교회주의자 이런 사람들 전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 전부 하나로 연결돼 60개의 기둥이 그 고리에 끼어서 그 가름대를 가지고 쫙 연결이 돼요. 그래야 이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고리와 가름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연결되기, 커뮤니티, 이 공동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를 와도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교회 이렇게 삐찍이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연결이 안 돼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이게 뭐냐면 디스커넥티드 처치예요. 디스커넥티드. 이거는 이미 처치가 아니에요. 이런 걸 처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처치는 진짜 성경적인 처치가 되려면 커넥트가 돼야 돼요. 커넥트가. 그래서 제가 이 제자반에 정말 너무나 중요성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와 수요일까지 와도 커넥이 잘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가 제자반 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됐냔 말이에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게 커넥트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반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대중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과 커넥트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울타리는 전부 가름대로 전부 연결이 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교회의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다. 예.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이 교회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식구들끼리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예, 우리가 교회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교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가름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전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거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성경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왔다만 가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자꾸 권면해야 돼요. 잘해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되어지게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회 모임인데 점심 먹고 우리 잠깐만 있다 가라고. 예? 절대로 따로 놀면 안 돼요. 이 따로 노는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가는 거야. 이 아프리카에서도 보면요,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무리가 같이 있을 때는 이 사자가 공격을 못 해요. 근데 혼자 이게 떨어져 있게 되면은 밥이 되는 거야. 그냥 우리의 성도 간에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카톡방을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카톡방 이런 SNS가 연결되어지는데 또 많이 이렇게 유용하게 얼마나 사용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저 스스럼 없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토론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연결되어진다. 그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둥의 재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기둥이 재료가 되기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깎여야 되고 놋받침 위에 서해져야 되고 은 머리싸개를 우리가 씌워야 되고 그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그 가름대로 쫙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좀 어저께 나눌 때 말뚝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이제 지금 울타리하고 문에만 상관하는데 그 울타리 기둥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말뚝이 있어야 돼. 말뚝은 뭐냐면 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뚝의 역할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뚝이 말뚝되게 하는 것, 말뚝이 뭐 노수로 만든단 말이에요. 말뚝이 말뚝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뚝들이 많아야 돼. 기둥은 60개지만 한 말뚝에 정확한 개수는 없지만 한 기둥에 말뚝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고 보통 4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뚝이 박혀서 줄을 당겨야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 말뚝은 땅속으로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잘 안 보여. 근데 겉으로 잘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고자들의 그 희생이 기둥을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기둥과 같은 우리 또 정교님들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 기둥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기둥이라고 그런다면 이기는 자는 하는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기둥, 우리가 기둥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말뚝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하면서 우리의 정말 교회가 기둥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세워지는 말뚝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뚝의 특징은 뭐냐면 땅속에 박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안 보여. 그렇지만 그 말뚝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뚝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기둥이 되어지고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세마포 휘장으로 거룩한 성결한 삶이 전부 쳐져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와 그 문을 형성하는 그 문, 우리 주님이죠. 문. 다 주님이 연결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마포장이 되어지고 또 그 세마포장 자체는 또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 성막의 교훈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정말 이런 교훈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 더 남았는데 또 기도하면서 또 내일까지 더 이 성막의 울타리와 정말 기둥과 또 문과 문의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그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번 주에 울타리와 그 성막의 문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런 울타리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울타리에 저희들이 기둥이 되어지고 울타리에 그런 말뚝이 되어지고 정말 울타리를 치게 되는 세마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성막의 울타리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울타리 밖에 절대로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문은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며 절대로 다른 어떠한 미혹하는 이단의 사상이나 우상의 역사들에 저희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아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동쪽의 난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등을 지고, 등을 질 수 있는 자만이 서쪽에 있는 법궤를 향하여,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것을 다 버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세상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적인 모든 그런 즐거움들, 저희들이 과감하게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바라보며 정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겠다는 소망, 거기에 들어가서 장막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들어가기를,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 이 세상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쪽을 향하여 등을 지고 서쪽을 향해 있는 문을, 그 우리 주님의 사색실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성도들이 은고리와 은가름대를 통하여 60개의 기둥이 연결되어 짓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따로따로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둥과 기둥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막 안에 들어오며 기둥이 되어지며 연결되어지며 공동체를 형성하며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게 하시오. 한 영으로 저희들이 한 영으로 연결되어지며 한 주님 안에 모두 들어와서 천국의 백성들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장막이 쳐지는,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 정말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